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렇게 신앙의 기본 정신 교육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계속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니까 선생님께서 또 계속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럴 때는 저는 또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먹이시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그 따라 순종하는 거지. 아니 뭐 계속 이렇게 정신교육이나 뭐 서론격으로 이렇게 할 게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또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첫사람의 원죄가 유전이 되어 영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와 사망의 포위가 되어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영 유전이라, 죽은 영이 유전이 된다. 선악과 먹는 불순종을 함으로 그 즉시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죽었고, 이성과 몸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선악과 먹은 즉시 영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영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영은 영물이라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꼴까닥 죽듯이 선악과 먹은 즉시 영이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이 육신이 죽듯이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어디서, 그러니까 영은 영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중생치 못한 영, 허물과 죄로 죽은 영, 그 불신자죠. 그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은 지옥에 가서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잖아요. 꼴까닥 죽은 영을 다시 살려가지고 지옥에 보내서 고통받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어디에 어떻게 된 것을 죽었다고 말한다고요? 영이? 죄와 사망에 포위되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죽어서 그 영이 그대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니, 그죠?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즉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함으로 그 즉시 누구와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동시에 죄와 사망의 포위가 되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죄와 사망에 포박됐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포박됐다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포위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 포박이라는 말을 하면 결박, 포박이죠. 묶어가지고. 그러면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포박이 됐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 죽은 영을 사탄 마귀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닐 수 있다는 의미가 돼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포박이란 말 자체가. 그런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은 하나님에게도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고
사탄 마귀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박이라는 말보다는 포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포위는 뭐죠? 딱 밖에서 이렇게 딱 포위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포박이란 말은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자꾸, 그 영을 자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허물과죄로 죽은 영은 하나님에게도 사탄 마귀에게도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죽은 영을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사망의 포위가 되면 그거는 그 죽은 영은 하나님에게도 반응할 수가 없고 사탄 마귀도 손댈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을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이 죄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그의 이성은 심히도 부패하여 지각은 어두워지고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도 심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상태라. 자, 그렇게 죄와 사망에 빠진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단회적, 순간적으로 입혀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어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까?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을 입으면 살아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영감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죠. 그리고 신령계가 믿어지게 됩니까? 천국이 믿어지게 됩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로, 구sek주로, 구속주로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입혀짐으로 영이 중생이 된 자는 이제 날마다 진리의 복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전 인격에, 지정의 전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덧입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제세기간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인격이 좋은 열매로 연그러지는 이만큼 죽음선 넘어 천국에 갔을 때 차등적으로 상급이 주어지는,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세계라? 격차와 차등의 세계라. 따라합시다.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라. 왜냐하면 인격자들이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격자의 세계는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느니라 하셨고, 또한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하여 큰 자가 되라 하셨기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에서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그 하늘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원수를 진리와 아가페로 정복하여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참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을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요 좁은 길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진리길, 생명길만을 걸어가는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신앙의 목적인
좋은 열매, 좋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는 땅에 속했던 옛사람은 점차로 죽어지고 주님의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새 사람, 참 사람이 내 속에서 흥해지는 것으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점차로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올라오고 동시에 나라는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주님의 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존적인 나라는 옛사람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왕으로 사시는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내 속에서 주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왕이었었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할 때는 내가 왕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 종교생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진리복음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내 속에서 점점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그저 잘 따르는 것.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이렇게 겸손히 종으로 내려가서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 복음의 인도, 진리의 인도를 잘 받아야 받느니만큼 우리가 점차 거룩하게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자, 우리 기독신앙은 선화가 목적입니까? 성화가 목적입니까? 선은 착할 선이죠. 내가 착하게 되는 거. 아니, 성화는 뭐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선화입니까? 성화입니까? 예, 분명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예배당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이제 세상에서 주변 지인들을 대할 때 보면은 이게 성화 목적인지 선화 목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참 좋다. 정말 착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건 선화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통해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 목적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사는 삶 가운데 죄인 내가, 죄덩어리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점차 변해져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지정의 전 인격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세기간 기독신앙의 목적이죠. 물론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정반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도 받는 겁니까? 저 사람 이상해. 그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쳤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거는 정말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합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예수 복음 전도하면서 예수 향기 날리자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일반적으로 악행을 하겠느냐고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각자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언행 심사를 잘못 놀려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 해야 되잖아요. 기본 예의도 있고 다 잘 고루 갖춰진 속에서 정말 진리 복음을 전할 때 욕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건지 가래침을 태태 뱉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건 물론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약간 정신이 약간 좀 약간 바른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일반적으로 이게 덕이 되지 못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진짜로 이 복음 진리에 붙잡혀서 바르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따르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덧입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다르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순교까지 당합니까?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목적과 다르다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떻게 좀 좁아지고 협착해지고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그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두려워서 그냥 적당히 욕 안 먹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적당히 어울려서 살려고 하면 그것은 그 목적은 그게 성화입니까? 선화입니까? 선화죠. 가만 보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적당히 그냥 착하게 욕 안 먹고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끔 보이니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도 하는 것,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서 바르게 진리주격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타나는 결과가 선화처럼 보여지도록 해야지, 예수님을 믿는 자기 속에서부터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는 없이, 거룩한 정신과 사상, 거룩한 언행은 없이, 진리 정신은 없이 그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두루두루 좋게 착하게 사는 선화가 우선으로 된다면 이는 기독자로서의 바른 신앙은 아닌 것이죠. 기독자로서 성화는 모르겠고 그렇게 그냥 그저 적당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이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 속에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겉모양은 기독자로 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소원, 목적, 추구성을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라. 성화 목적으로 살다 보니 일반적으로도 나가서 좋은 일이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요, 이것이 영능의 지혜와 지식, 진리 지식, 영능의 실력이 없으면
그것도 일반적인 좋은 일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뭘 하면요, 세상은 그거를 처음엔 고맙다고 하는데 그걸 대번 이용해 버려요. 계속해. 다 한 번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계속 요구만 해요. 봉으로 알고. 그러니 지혜 없는 사랑은 오히려 악한 악인들에게 이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도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진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예 하면서 고분고분하고 싸울 줄도 모르는 그게 능사가 아니라, 그게 신앙 믿음이 아니라 영능의 실력이 있어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자는 세상에서 착한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착한 바보. 저는 어릴 때 동네 형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얘는 도대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 형들이 저를 놀리려고 농담으로 막 말하잖아요. 그럼 저를 그걸 고지 그대로 믿어버려요. 착한 바보. 그러면 세상의 이용물이 되어서 실컷 이용당하다가 단물 다 빠지면 버림이 되는 겁니다. 기독자는 어리석은 착한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지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진리 지식이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진리 지식 없는 선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자는 모든 면에서 항상 바른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적으로 진리 입장에서 바른 판단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게 돼요. 그 악한 편에 힘을 실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게 모르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밖에서 어떤 무리들이 집회를 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섰어.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 사진 딱 찍혔어. 그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편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 되어버립니까?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 기독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은 거의 안 했는데 왜 여기 자꾸 시간을 들이느냐? 가면 이게 진리 정신이 없잖아요. 천국에 대한 구원 목적에 대한 이를 꽂은 목적, 성화관에 대한 목적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적당하게 뭐 착하게 요가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저 밑바닥에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가 성질이 성도님 속에 다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화가 아니라 성화. 성화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것. 그러다 보면 선은 이면저면으로 자동으로 그냥 나타나지게. 그래서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자들이 자기의 나라가 어디인지 이게 확실치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나의 조국, 나의 나라는,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 신령 천국. 이것이 그냥 아예 확고부동하게 딱 흔들리지 않게 절대 불변으로 자기 속에 기준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천국은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가는 곳, 그렇게만 알고 있지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은 어디?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이를 구원 목적, 천국 준비 목적이 희미하면요, 성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옛사람이 왕이 된 속에서 그냥 예수님 믿어 드리는 거야. 기독교 종교에 소속돼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뭐 불교, 유교, 뭐 여타 다른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지. 성화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선화 위주, 그 목적으로. 이게 진리가 자기 속에 확실하게 박히지 않으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교회가. 가끔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이 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목적, 신앙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그래요. 천국에 대한 그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여기에 딱 국한되어 있어. 이 해 아래에 국한돼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목회, 어떻게 하면 성공, 부흥, 확장, 거기에만 올인이 되어 있어요. 천국? 그냥 딴 나라 같아요. 딴 세계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성경에 있으니까 뭐 부정은 안 하는데 그런 실제적인 그게 없어요. 지식도 없고 소원, 목적, 추구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해 아래 이 종기적 세상에서 부흥, 성공, 확장. 그런 속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선하게. 이게 다 뭐죠? 기독자들이 영적인 소경이죠. 다 영의 눈 감긴 겁니다. 진리의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야, 진리의 교훈을 듣고 깨달음으로 깨닫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비침이 되어야 감겼던 눈이 떠지고 하늘 소망으로 달려가는 건데, 거의가 눈이 감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훈 자체가 교인들의 눈을 감기는 교훈이에요. 기독교 사역주의, 기독교 기복주의, 기독교 은사주의,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구국주의, 구국운동하는 거. 그게 뭐냐면 전부는 하늘문은 닫아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효력을 어떻게 보고 가고자 하는 식입니다. 전부는 눈 감긴 겁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한 이 세상에,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마음의 눈과 정신이 팔려 영의 눈이 감긴 교회 교인들의 그런 영의 눈을 띄워주는 교훈이라야 되겠는데, 교훈 자체가 떴던 눈도 감기는 교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지식의 기준을 자기 속에 확고히 세워넣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성도 내 안에서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날마다 흥하여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하고 나는 주님의 완전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종이 어떤 종이라고요? 헬라어에 보면 종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둘로스 종. 둘로스 종은 뭐냐면은 주인의 신발을 벗겨드리고 신겨드리고 주인이 말 타러 올라갈 때 엎드려가지고 발등상이 되어주는 완전한 최하급 종 중에서도 그게 바로 둘로스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그 종을 그냥 발로 밟고 하대하다가 필요가치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둘로서 종으로 섬기면 그 예수님은 나를 아들로,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같이 앉혀주신다니까요. 그 아가페 주님이시라니까요. 내 속사람의 주격이 기존의 옛사람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진리 주격으로 완전히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주 성도님들 이런 당연하지만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이것이 그냥 내 인격적으로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여기서는 단 1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그냥 옳은 잣대만 제시하거든요. 성도님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든가 나가든가. 이야, 중간은 없어요. 내 속의 왕이 기존의 옛사람 나에게서 구속주 예수님으로 완전히 왕권 이양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말씀 맞는데 이게 그냥 한쪽 마음의 한쪽 그냥 켠에 묻어두는 거야. 왜? 아니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게 그런 게 성도님 속에 있는 거죠. 옛사람이 살아있으니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냥 말씀 듣기만 하고 옳은 말씀 듣기만 하고 그냥 마음 한켠에 묻어둬서 그렇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순간마다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믿음을 써보세요. 그동안 나라는 내가 왕 노릇했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주님에게 완전히 내주고 나는 왕에서 종으로 완전히 그냥 내려간다는 거. 아니 내가 힘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도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런데 자처해서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 아예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맡기려니까, 나라는 자존심을 죽이려니까, 나라는 자아를 죽이려니까. 왜 죽여? 나라는 자존심 자아 살고 이렇게 내 주격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재밌는데 그 재미를 왜 죽여? 왜 버려?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런데 죽여야 삽니다. 그게 살아있으면 내가 죽어요. 영원한 천국이 망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속에서 정말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인간의 지혜 지식이나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는 아예 선한 싸움의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의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옳은 말씀 그냥 계속 들으면 옳은 말씀이다. 그 앞에서 끄떡끄떡 하는데 여기에서 끄떡끄떡하고 자기 마음하고는 전혀 딴판, 상관을 안 줘. 이게 연결이 져야 되겠는데. 연결을 줘야 되겠는데. 듣기만 하고 그냥 저장 창고에 모아두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건적으로 계속 이제 저거 있습니까? 매를 버는 거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회초리가 안 날라오는데 매를 버는 기간 그게 있습니까? 그게 점점 누적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옳은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머리 통해서 양심을 계속 자극하면 그것을 자꾸 그냥 무지르지 마시고 말씀 앞에 1대1로 서시라고 말이에요. 말씀 앞에 엎드리시라고 말이에요. 겸손히 종이 돼서 주여 이 죄인을 인도하옵소서. 겸손히 엎드리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만왕에 하신 주님이 안 죽이신다니까요. 아가페로 나를 살리고 이끌어 가신다. 생명길로, 진리길로, 구원의 길로 내 삶이 선화가 아닌 성화가 되도록 당신이 친히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종으로 납작 엎드리고 말씀의 인도 받겠나이다. 그냥 엎드리기만 하시라고요. 그럼 왕이신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거룩하게 변화 성화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옳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예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 자기가 말씀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여기저기 함부로 나대거나 설치고 있는 식은 아닌지. 우리는 뭐라고요? 완전히 쇳덩어리.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머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쇳덩어리가 주인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죽이는,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라니까요. 그러니 기존의 인간 내 힘과 지혜와 의지로는 아예 안 되고 못하고 불가능이니 거룩하고 선하시고 참되시고 정의로우신 절대적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공의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멘. 죄인 나는 못하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완전히 100%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라고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 대속이 되고 구속이 되고 칭의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법을 쓰시라. 아멘. 그래서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과거 어느 때에, 성도님 각자 어느 때에, 어느 시 어느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속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지요? 칭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영감된 복음, 진리, 교훈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문 밖에서 날마다 나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문을 열고 영접하여 나를 왕으로 모셔라. 아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실 리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 인생을, 나의 전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옥에서 천국, 그거는 예전에 해주셨잖아요. 과거 어느 시 어느 때에. 근데 이제는 가만두면 흘러 떠내려가서 흘러 떠내려가서 염의 사해바다로 빠지면 다 사막입니까? 생명이 없죠? 가만두면 흘러 떠내려가, 내 시간이 흘러갑니까? 사망으로? 내 정력이, 건강이 사망으로, 물질이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갑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것이 다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다 천국 보화로 쌓이게 되는 게 분명합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실제 삶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단지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은 따랐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이제 예수 믿어 축복. 아니, 그거는 기독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예요. 그건 다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어놨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아니,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비진리예요. 그건 다른 신앙이에요. 진리 신앙은 진짜 구속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날마다 모시고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의 왕의 인도 통치를 받는 거.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왕을 모셔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모셔야지. 성도님들 전권을 다 예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나의 모든 권을 주님에게 완전히 넘깁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니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예수님에게 넘겨드려야만이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인도하심을 그 보호 아래 자기가 살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사탄 마귀에게 졌습니까? 그죠? 얻어 터졌습니까? 사망의 세상에 다 먹혔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세상을 다 이겨버렸습니까? 그러니 만왕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니까요. 왕은 뭐죠?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기는 겁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은 다 이겨버렸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그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전권을 다 넘겨드리시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사고, 내 지식 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냥. 그래야 주님이 나를 죄에서 사망해서 마귀에게서 세상에게서 그때그때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아멘.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광으로 건짐이 되고 싶으십니까? 분명하죠?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신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전권을 다 넘겨드리고 오직 그분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 구원 통치만을 받으시라. 바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 내 쪽에서 뭐 신념적이고 신뢰적으로 뭐 딱 정해놓고 믿사오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의적 믿음, 신신자의 뜻의. 근데 신뢰와 신념은 그게 믿을 신자죠. 근데 믿는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가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곧 죽어도 내 삶의 주인은 나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자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라면서 전시작전권을 내가 여전히 붙들려고 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모를까? 매주 진리를 듣고 깨닫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내가 왕 노릇하고 싶다면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종교는 뭐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우리 기독신앙이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기독신앙이라고 하지 기독교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물론 기독교라는 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가면 뭐 설문지 있잖아요. 넌 종교가 뭐냐 할 때. 그 중에 이제 여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그때 기독교라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기록할 때 그건 종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 기독신앙은 뭐예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마땅한 본분.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인간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예수님 섬기는 게.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기독교 종교에 속한 하나의 종교인을 양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예수님 대충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테니까 저한테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뭘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주변 가까운 교회당 찾아가시라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귀 따가운 소리를, 이 좁은 길, 자기와도 맞지도 않는 이 좁은, 맞지도 않는 옷을 왜 억지로 입으려고 하세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이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도 이 선포되는 진리복음의 이치가 옳고 맞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런저런 육신에 속한 생각은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기시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이런 신앙에는요, 다른 어떤 이유나 핑계나 변명이 안 붙습니다. 여타 핑계가 붙는다면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저 육신에 속한 자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신앙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주님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죄를 끊음에는 냉철히 차야 하고 주님을 사랑함에는 아가페로 뜨거워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산천초목이나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받아야 살아나고 힘있게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불의, 악행을 벗어버리고 선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엄동설안으로 산천이 꽁꽁 얼어붙어 죽은 듯이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강렬한 햇빛과 활력의 비를 내려주시니 북풍 한설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 기온에 식물들이 움트고 싹이 올라오고 꽃을 피우는 것은 마치 성도의 부활을 연상케 합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어둠의 이 세상에 붙잡혀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수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인, 불의한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니, 들려지게 하시니 악인, 불의한 우리들이 선인으로, 의인으로 새롭게 고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을 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신령한 작업이고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재창조.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일차 창조를 받고 또 어느 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인간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의 특수은총으로 영이 중생이 됐죠. 거듭남이 됐죠. 그게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응예에 태어났으면 이제 부지런히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재창조, 새창조. 현재 성도 자기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바꿔지고 새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인정하시는 합격증, 자격증, 거룩한 신분증을 주시는 신령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죠? 그 누구나 아무에게나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합당한 그 선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은 전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는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합격증, 자격증, 신분증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최고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중에 아들이다. 너는 믿음의 장자다 하는 최고의 신분증. 근데 이 자격증, 합격증은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겁니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죠? 요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고의 노력이 요구가 되는 것은 어떤 노력?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노력. 아멘? 그 믿음.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거든요. 선악을 보고 타락한 그 부패한 그 우리의 육적 본능상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걸 극히 꺼려지는 거예요. 왜? 그건 힘들거든. 내가 그걸 굳이 왜 해야 돼?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공부하는 거죠? 이 교회당은 예수님 배우는 학교입니까? 네, 신학교예요, 교회가. 예배당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하나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자꾸 읽고 보고 듣고, 그죠? 설교도 자꾸 듣고.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자기가 명철해지고 자기가 지혜로워지고 자기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깨닫는 건 뭐냐면은 이 내 속에 새 생명이 잉태된 것과 같아요. 자, 잉태됐으면 끝입니까? 잉태됐으면 새 생명 잉태된 그것을 잘 이제 10달 동안 잘 보듬어서 사랑으로 보듬고, 그죠? 잘 아끼고 가꿔가지고 잘 이 새 생명을 내 안에서 키워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유산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 잘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은 뭐죠?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잉태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집에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잘 기르고 길러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출산해가지고 아들을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열매를. 그런데 그거 못하고 믿음 안 쓰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번 유산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유산되는지, 교회당 문 나가면서 유산될지, 그죠? 집에 가자마자 뭐 텔레비 보다가 유산될지, 부부싸움 하다가 유산될지, 자녀가 하는 거 보고 그냥 분내다가 유산될지, 언제 유산될지 몰라요. 예? 아니 이웃이 무슨 말 했는데 거기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사람하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생각할 때 유산될지, 말씀이 언제 유산될지. 여기서 말씀 잉태된 거,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귀한 선물이거든요. 잘 아끼고 키워야 됩니다. 그 유산시키는 거 전부 다 죄예요. 그 하나님이 그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 성도님들 부흥사경회 끝나면은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다 이치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이치가 다 자기 안으로, 자기 인격으로 비춰봐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여 이 죄인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겸손히 낮아지는데, 자기 혼자서만 마음에 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다면 왜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왜 은혜를 못 받지? 왜 신앙을 해도 내 속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지? 알고 보면 그 원인은 다 자기 안에 있어요. 그 원인을 찾으시라. 물의 근원을 심사하시라. 강대상에서는 항상 죄인 자기를 하나님께로 밀착시키는, 예수님께로 결합시키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깨달아 은혜 받고 참 사람 되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니 바로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들려질 때 그걸 아멘으로 화합하시라고요. 믿음으로 화합하시라고요. 그럴 때 자기가 변화되고 성화가 되고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내가 주인공이니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심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은 자꾸 이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을 향하기만 합니까? 야, 이거 오늘 말씀 참 좋은데, 아이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어느 집사 빠져버렸네.
아니, 자기가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님들 듣게 하신다고요? 각자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듣는 자기는 내 말씀을 안 듣고 왜 자꾸 누구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옳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게 먼저 모든 말씀 자기에게 향한 말씀인데, 이게 처음 들을 때는요, 자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 단계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넘어서서 모든 말씀을 나에게로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내가 뭐 가타부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보인다면 그냥 내가 기도할 뿐이지, 그 성도 붙잡아다가 내가 가르칠 그런 성도님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도자가 주의 종이 교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게 보인다면, 형제의 그런 것들이 미숙한 부분이 보인다면 정말 아가페의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권면도 정말 이게 정말 뭐랄까, 이게 속에 있는 간도슬개도 다 빼주고 서로 그냥 별 얘기 서슴없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요, 성도 간의 권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이게 함부로 이게 권면이 되면요, 내가 이게 가르치는 자, 교만한 자, 이게 높이 올라가 가지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시험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참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길어져 가지고 어떻게 잔술처럼 됐는데, 참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냥 늘 그렇고 그런 말씀. 이 본문을 읽어도 성화구원, 저 본문을 읽어도 이를 구원, 여기 봐도 천국 준비, 저기 봐도 구원 목적. 맨날 똑같은 소리네. 아니, 성경의 목적은 하나라니까요. 자꾸 생각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교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아니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그렇게 하찮게 치부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충 대우하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그렇게 대충 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리고 올려주는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인데, 이 진리의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로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매주 선포되는 교훈은 어둠에 빠진 자기를 빛으로 건져 올려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등불을 받아서 자기 인격 속에서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생명의 말씀, 등불을 놓으시라. 그래야 자기의 전 인격이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지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별 가치 없이 듣는다면, 이는 마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가두어 놓는 식이니, 그래서야 어찌 자기의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요, 악이요, 사망이요, 마귀의 밥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통치, 예수님의 구원 통치, 예수님의 진리 통치를 실제적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진리 통치, 말씀 통치를 받아야 자기의 주인이신 주님이 실제적인 자기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실제적인 주님의 진리 통치를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진리를 목숨 걸고 받으십니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진리가 가장 먼저 나의 지식에서부터 나의 마음, 정신, 양심을 지배하니 실제적으로 사건에서 진리 통치, 말씀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요만큼 듣고 요만큼 깨달은 그 얕은 수준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한번 주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겁도 없이 나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 연속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성도 자기는 말씀의 인도는 받으려고는 안 하고 자꾸 자기가 말씀대로 한다고 나섭니다. 전자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겸손과 온유의 자세요. 후자는 말씀 자체화가 아닌 껍데기 흉내만 내는 자칭이 돼요. 자기의 결심과 다짐과 인간의 의지가 선행이 되는 인본주의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내가 주를 위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기가 항상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적극적으로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본주의 사고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교회를 위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은 항상 주님보다 진리보다 앞서 나가려는 주관적인 신앙이라니까요. 그걸로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해봐야 그런 헛된 사명감으로 하는 헛된 충성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곧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 죄인의 인격이 거룩성으로 성화, 성장, 성숙되는 신앙 인격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드리는 이런 신앙의 영적인 원리와 이치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루빨리 깨달아질수록 이를 구원, 성화 구원으로 하루빨리 깊이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세밀하게 이치적으로 깨우치는 이런 교훈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영적인 빛이니 이런 진리 이치가 성도님들 심령에 비추이되 깊숙이 비침이 되고 깊이 박혀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진리 복음의 빛이 깊이 비춰지기를, 비침받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시라.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